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9편 19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에 기하는 영원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요 성경 전체에 흠뻑 젖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언약은 상당히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대가 지불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지불해서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 세상의 어떤 값진 것으로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값진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방적으로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아는 자가 되면요, 삶이 바뀌어요. 계산적인 삶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계산에 능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늠하면요, 놀랍게도 계산적인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내가 행한 행위로 하나님의 사랑이 결정된다는 그런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징벌적인 신앙의 태도를 갖게 됩니다. 또한 그 잣대는요, 나에게만 적용되지 않아요. 내게 엄격한 잣대는요, 다른 이들에게는 더 엄격해집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 사랑과 은혜의 진정한 의미를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서 많은 통찰을 얻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희생의 의미를 잘 알고 있는 분들이죠. 그들의 삶을 보면요, 계산적이지 않아요. 지나칠 정도로, 말 그대로 어리석을 정도로 이타적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한번 볼까요? 조카 롯이요, 어떤 모습을 보여도 사랑합니다. 풍요로운 소돔과 고모라를 먼저 선택할 때도 양보해요. 야, 그래도 삼촌이 너를 그동안 어떻게 돌봤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러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머리를 굴리지 않고 눈을 굴리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요, 자신을 배신한 것과 같은 롯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군대를 출동시킨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도요, 아브라함은 그들과 상관이 없잖아요. 무슨 롯은 그곳에 있었지만요, 그들과 상관이 없는데도 그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 여러 번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죽어도 마땅한 죄인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으니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면서 사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시편 89편의 두 번째 단락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관해서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하시고 그 왕조를 지키시기로 언약하시는데요. 참 놀랍습니다. 그를 누구보다 높이겠다라는 언약도 언약이지만 잘못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 묻어나는, 그래서 그 잘못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이 시편에선 보여줘요. 30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여기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돌이키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이유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기로 작정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선언입니다. 잘못해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며 아무리 잘못해도 그 잘못이 너무나 커도 너를 향한 일방적인 언약은 변치 않는다.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선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서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신다는 개념은 있을 수가 없는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고요. 그 언약의 기한은 영원입니다. 우리는 어떤 실수를 저질렀더라도요, 인생에서 정말 잘라내고 싶은 부분이 드러날지라도 그렇게 부끄러워도 좌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은 이와 같이 일방적이며 그 언약의 기한은 영원입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여서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은혜를 발견하고 날마다 그 감동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